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과정 가운데 계속되는 현상은 바로 교회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박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나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갈등이 있고 박해가 늘 있어 왔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우리나라의 환경은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박해를 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시대죠. 이보다 더 열악하고 또 힘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기독교 역사 내내 늘 있어 왔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또 박해, 고난이 늘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알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이런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이 박해를 하죠.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핵심 제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박해는 받았지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박해가 심해졌다는 얘기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이 박해를 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참에 베드로도 잡아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아예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에 결국 베드로도 붙잡히게 되었죠. 지도자를 잡으면 조직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과 늘 갈등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감옥에 넣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혀서 결국 이제 투옥이 되었고 군인 4사람씩 4팀에게 맡겨서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베드로의 투옥이 당시 예루살렘 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평안하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지만 또 오히려 고난이 닥치면 그로 인하여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투옥이 되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때는 이처럼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또 이단이나 거짓이 더 강하게 요동을 칠 때 기독교의 교리도 더 체계화되고 더 깊어지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시대보다는 이런 박해의 시대가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지금 붙잡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그를 데리고 나가죠.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베드로는 깊은 밤중에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천사가 떠나가게 되죠. 그때야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생시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라는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평화로울 때보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내게 어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내게는 평안을 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오히려 고난의 때 더 기도하게 되고 고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밤중에 풀려났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곳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현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성전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여러 집들에 흩어져 모여서 거기에서 성찬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 집들에 흩어져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집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성도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때 누가 밖으로 나옵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자, 이때 기도하던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네가 미쳤다. 왜? 지금 밤중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빨리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 주십시오.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풀려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계속 이때 이제 로데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진짜예요. 정말 베드로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네가 지금 진짜를 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보고 나가 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정말 보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랐던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는 2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아니죠.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베드로는 합법적으로 풀려난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강권적인 힘으로 베드로를 꺼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이 보니까 군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박해하는 가운데 핵심 지도자가 탈옥을 하고 찾을 수가 없으니 화가 단단히 난 거죠. 또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헤롯은 뭔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막 헤롯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때문에 그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복정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헤로드 왕을 심판하신 거죠. 자신이 힘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은 벌레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을 통해서 헤롯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신 겁니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박해가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역사는 계속 흘러가죠. 이런 박해 속에서도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도 박해, 어려움, 고난, 갈등은 항상 병행해 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뜻대로 안 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다 없애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이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매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